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주와 당신을 거역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나이다. 주께 기도하여 그 뱀들을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하소서 하니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더라.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불뱀 한 마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 놓으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시니 모세가 놋새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메어다니 뱀이 사람을 물어도 그가 그 놋뱀을 보면 살더라.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곳만 바라보자. 한 곳만 바라보자. 사람의 눈은 둘입니다. 하지만 두 개의 눈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에 한 곳, 한 대상만을 볼 수 있습니다. 따로따로 볼 수가 없습니다. 동물 중에는 두 개의 눈이 따로 움직여서 각각 볼 수 있는 동물도 있습니다. 카멜레온 같은 경우는 눈이 이렇게 따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의 사물을 동시에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눈을 두 개로 만들었지만 한 곳만을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사람의 눈은 앞을 향해 있기 때문에 뭔가를 보려면 머리 자체로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곁눈질을 합니다만 완벽하게 볼 수는 없잖아요. 완전히 머리로 움직여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동물들과 구별되게끔 창조되었습니다. 물고기는 눈이 이 옆에 있잖아요. 주로 약간 나름 고등 동물이라고 할수록 눈이 앞쪽에 있습니다. 하등 동물일수록 눈이 좀, 물론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구별해 놓으신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어떤 경우에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거죠. 이러한 사실은 비단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 뿐만 아니라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한눈 팔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간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하셔서 놋으로 불뱀을 만들게 하시고 그 놋뱀을 본 사람은 누구든지 살려주신다는 내용입니다.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엄청난 내용들이 아주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럼에도 오늘 우리에게 귀한 영적 교훈을 주는 말씀임에 틀림없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는 사역과 연관해서 설명하셨던 부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설명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방법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민수기 오늘 본문 21장과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중요한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민수기 본문에서는 보는 것이 생명이죠.
근데 요한복음 3장에서는 믿는다,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보는 것과 믿는 것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뱀을 보는 것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보는 것과 믿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는 것이 믿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보느냐? 뭘 듣느냐? 무척 중요하죠. 어렸을 때부터 무엇을 보고 자랐느냐? 무엇을 듣고 자랐느냐? 그 인생이 좌우가 됩니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는 것이 믿음과 연관되어 있고 듣는 것이 믿음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여러분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주목하십시오. 구원을 위한 믿음은 단 한 번의 믿음으로 완성됩니다. 구원받기 위한 믿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거죠. 한 번 믿었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혹여 그 믿음이 형성이 잘못되어서 불신으로 바뀌더라도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바뀌지는 않아요. 물론 구원받는 그 믿음이 나중에 불신이나 엉뚱하게 되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 안 되죠. 그래서 설교하는 거고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면서 교제하고 조언하는 거죠. 그럼에도 이 믿음이 변질됐다고 해서 구원이 변질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생활, 신앙생활은 단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바라봄, 끝까지 견디는 믿음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한 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봐야만 이 믿음의 여정이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주를 바라보는 것은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과 그리고 꾸준한 믿음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평상시에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카나안인 아랏 왕과 그 성을 철저하게 파괴합니다. 1절부터 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거침없이 승승장구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실 때 그들 앞에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넜죠. 광야의 그 뜨거운 태양과 저녁에는 차가운 기온이 있었죠. 식량 문제도 있었고 물에 대한 걱정도 있었고 이방인들의 위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다. 물론 그들은 문제가 조금 있을 때마다 주 하나님을 대적했고 모세와 아론을 대항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속적인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나안 땅에 즉각적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 주변에서 카나안인을 정탐하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랏 왕과 전쟁을 하게 되었고 역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써 카나안인들을 완전히 쳐부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승리의 함성 뒤에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요, 항상 예배 마치고 나서 성경을 많이 읽고 조금 이제 기분이 좋았을 때 기도하고 나서 좋은 간증을 하고 나서 복음을 선포하고 나서 성도들과 좋은 교제를 하고 나서 바로 그 승리 이후를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것을 가만 지켜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배 끝나고 나서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 복음 준 거 잘하고 나서 엉뚱한 죄를 짓는 경우들도 있고, 이거 왜 그러겠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마귀가 그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는, 그건 사실 주님께서 주신 것인데 마치 내가 잘해서 한 것으로 착각하는 그 승리감, 자기 기분에 취해 있을 때 거기에 파고드는 거거든요.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땅을 돌아가기 위해 호르산으로부터 홍해의 길을 따라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4절에 그 부분이 나옵니다. 4절, 그들이 에돔 땅을 돌아서 가기 위해, 이렇게 나오죠. 돌아서 간다. 돌아서 간다. 이 부분을 주목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얼마든지 빠른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놔두고 돌아가는 그 길, 왜 돌아갈까요? 그들에게 상심거리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백성의 혼이 그 길 때문에 많이 상심되었더라. 돌아가니까 상심이 된 거예요. 광야 길 여러분들 미국에 가서 좀 보셨죠? 광야의 길이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준비된 길이 아닙니다. 안정된 길이 아닙니다. 어렵고 복잡하고 아주 불편한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돌아가는 거예요. 좋은 길을 찾아서 가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길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백성에게 상심이 됩니다. 야, 저 빠른 길이 있는데, 저 편안한 길이 있는데 왜 돌아갈까? 이스라엘은 지금 승리했습니다. 이제 승리감에 도취돼서 곧바로 직진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신 것이에요. 그 길로 인도합니다. 상심했다고 되어 있죠. 이 단어는 용기를 잃다, 낙담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잊었습니다. 백성들은 돌아서 가는 길이 아닌 어쩌면 더 편한 길, 직진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낙담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겠어요? 자기들 생각과 달랐기 때문이죠. 내가 생각할 때는 승리감에 이제 이 승리감으로 직진하면 되는데 아니 그걸 놔두고 돌아가는 거예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주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언제나. 돌아서 가든 똑바로 가든 뒤로 가든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돌보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구름기둥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없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에게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시니까 구름기둥이 없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불기둥이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구름기둥이 그쪽으로 가니까 아는 거죠. 불기둥이 그쪽으로 가니까 이쪽으로 돌아가나 보다 안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어떤 길이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승리감, 우리가 아랍 왕 저거 쳐부었다, 거기에 도취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상심했던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금방이라도 이루어지고 쉬운 길들이 있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는 굳이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기다리라는 경우도 있고, 멈추라는 경우도 있고, 안 돼 하고 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상심하고 용기를 잃고 낙담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승리가 되었든 실패가 되었든 그리스도인은 항상 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항상 바라봐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계속 있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만 보면 상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항상 있다 보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죠.
거친 광야만 보이는 거예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이 오는 이유는, 그게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을 안 봤기 때문이에요. 걱정거리와 문제거리가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이 안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같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평상시에 봐야 합니다. 물론 위급할 때도 주님을 봐야 합니다. 인생은 항상 평탄한 길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과 마귀의 유혹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도 위급한 문제들은 발생합니다. 그래서 위급한 때에도 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평상시에 주님을 잘 봤다면 위급한 때에도 주님을 당연히 보게 돼 있어요. 근데 평상시에 사실 잘 안 봤기 때문에 위급한 때 주님을 바로 찾지를 못하고 자기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오는데, 그러다 오는 것도 뭐 잘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평상시에 잘 봤다면 항상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위급한 일이 발생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급함은 그들 자신의 문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특히 하늘의 음식인 만나에 대한 그들의 평가 얼마나 악합니까? 5절 보십시오. 맨 마지막, 우리 혼이 이 보잘것없는 음식을 싫어하나이다. 만난데 우리는 먹어보지도 못한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늘의 음식인 만나를 먹고 이 보잘것없는 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에요. 배고프다고 해서 우리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프다고 막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빵을 주셨어요. 근데 빵이 맛없다고 준. 이따위 빵을 우리가 먹어야 되냐고. 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아버지 교회에서 이제 무료 급식을 이제 했다고 그래요. 저도 이제 가서 하는 걸 좀 봤었는데, 그 주변에 이제 인근의 노숙자들이나 이제 노인들 와서 처음에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는 반찬 투정을 하더래요. 반찬 투정을.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 그래서 이제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처음에 감사했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자연스럽고 항상 먹다 보니까 이 하찮은 음식이 되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화가 나실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가운데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불뱀에 물렸고 하나 둘씩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도 이와 같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뱀을 보내지 않는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의 생활 가운데 수많은 도움의 손길로 인해 살아가면서도 조금만 마음에 안 들고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대놓고 하나님께 불평하지는 못하죠. 그런데 내 안에서 스물스물 피어오르는 그 불신, 불만들, 만일 바로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불신과 불만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면 아마 불뱀은 내 옆에서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계속 물고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위급한 일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인간의 눈은 구원자를 찾게 됩니다. 나를 도와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 누구를 제일 먼저 찾으세요? 저도 어리석을 때는 사람 먼저 봐요. 그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인간의 육신의 한계니까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찾는 구원의 손길은 주님이잖아요. 자신의 위험을 모면하기 위해서 인간은 도움의 손길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나 누구 알아? 뭐 이런 거 잘하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뱀이 백성들을 물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즉각적으로 모세에게 달려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7절에 그러므로 단락이 구분되어 있어요. 이 시간적인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연결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라는 건 즉각적인 단어는 아니에요. 그러므로 불뱀이 사람들을 물었고 누군가가 죽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자신들의 해결 방법을 찾았을 것입니다. 뭐 방법이 있겠죠, 나름대로. 근데 해결 방법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방법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걸 알고 그때서야 이제 모세에게, 아,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구나. 모세에게 달려간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머리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해결책을 마련하셨습니다. 뱀애한테 물려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잖아요. 근데 뱀을 쳐다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쳐다보고 싶겠어요? 뱀에게 물린 자들에게 뱀을 쳐다보라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생각이 머리에 스쳤겠습니까? 내가 뱀한테 물렸는데 뱀을 쳐다봐? 쳐다보기도 싫은걸? 불뱀에 물린 자들이 지금 독이 퍼지고 있고 숨은 막혀오고 있고 통증은 온몸을 휘어안고 있는데 장대에 노수로 만든 뱀을 쳐다보라는 것,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옆에서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소리치고 고통이 지금 가득 차 있는데 노인이고 청년이고 어린아이고 불뱀은 예외 없이 물었을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덜 배웠든 못 배웠든 상관없이 불신으로 가득 찬 백성들을 모두 불뱀의 저주의 대상이었습니다. 다 닥친 대로 물었을 거예요. 선택된 누군가는 빼놓고 물은 게, 안 물고 그런 게 아니라 다 물었을 거 아니에요. 오늘날 죄인들의 모습과 똑같죠. 죄의 저주로 인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모든 죄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죄의 저주는 모든 인류를 물어서 죽이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모든 사람, 예외 없어요. 아, 나는 그래도 법 없이도 산다고. 아우, 저 사람 같은 사람은 정말 의인이라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죄의 독성으로 죽어가는 죄인들에게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의 덩어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저주가 되신 거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가 되신 것입니다. 뱀이 되신 것입니다.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인의 모든 죄를 제거했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까? 이해하기는 힘든 일이에요, 사실. 하지만 구원의 문제는요, 이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지.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이해와 논리 등 그 모든 것들을 집어치우고 오직 노뱀을 바라봄으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죽어가는 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으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다른 방법은 없어요. 민수기 21장 이 당시에 노뱀을 바라보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 지옥의 영원한 저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방주를 만들어서도 안 되는 거고요. 노뱀을 바라봐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뭐가 있을까요 또?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분이 이 죄인인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의 모든 것들을 가져가셔서 예수님이 죄가 되셨고 죽었고 피 흘림으로써 그 피값이 지불되어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구나. 그리고 그분이
죽고 끝난 게 아니라 지난주에 설교 부활하셨구나. 이걸 믿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인간은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근데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자가 있다면 그게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죄의 저주의 가장 위험한 순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논리, 이성, 교육, 환경 모두 다 다르지만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죄인은 죄의 저주라는 가장 위급한 상황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원받아야만 합니다. 죄인이라면.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은 죄인이다라는 걸 먼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고 난 죄 없는데 그 사람이 무슨 구원받으려고 하겠어요? 당신 죄인이죠? 당신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저주입니다. 지옥입니다. 그 지옥의 저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구원받고 교회 다니세요. 교회만 다니다가 지옥 가지 마시고 구원받고 교회 다니세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놋뱀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살아났습니다. 다른 어떤 행동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이 작든 눈이 크든 눈이 하나든 두 눈이든 모세가 만든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듯이 본문의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뱀은 부정적이며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뱀 좋아하는 사람들 저는 좀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 왜 TV 프로그램 뱀을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런 찍는 사람들 있잖아. 저는 막 소름이 끼쳐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뱀 제가 직접 잡은 건 아니고 제 부하가 뱀을 한 마리 막 이렇게 진지보소하다가 잡았는데 이렇게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러는데 야 구워 먹자. 그래가지고 이제 구워 먹었어요. 꼭 뱀장어 같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가죽이 나오잖아요.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좋다. 내가 한번 뱀 가죽을 한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막대기에다 뱀 가죽을 한번 쭉 입혀봤어요. 그래가지고 말리려고 이제 하는데 이 그 비닐이 벗겨지더라고요. 그거 잘 몰랐는데 나중에 천천히 벗겨지는데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요. 그런 경험은 있습니다만 여전히 전 뱀 싫어요. 뱀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서는 뱀은 부정적입니다. 사탄적이고 마귀적이고 안 좋습니다. 놋도 마찬가지죠. 놋이라는 물질은 놋재단, 놋대야 등으로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놋뱀이에요. 놋뱀. 다 부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라고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가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심판의 대상이 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인간에게 퍼부어서 인간을 그 죄인이 인간을 지옥에 보내야 되는데 그 인류를 대신해서 한 사람인 왜 인류가 죄인이 된 거죠?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인류의 모든 죄를 전가해버린 거예요. 아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그렇게 하신 것이요. 그걸 선택하신 것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심판의 대상이 되셨지만 바로 그분을 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살아나고 생명을 얻게 되는 자비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놋뱀을 보는 것으로만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영생을 받으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는 것. 그러니까 인간은요, 무언가를 많이 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를 안 해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다른 걸, 죄를 많이 지었다, 사람을 죽였다, 음란했다, 이런 것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는 딱 한 가지 이유. 아들을 안 믿는 거예요. 불공평한 것 같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인데 어떡할 겁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고. 아니요. 아까도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다 된 겁니까? 물론 영생과 하늘나라의 영광은 영원히 안전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바라봄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을 주님과 동일한 모양으로 변화시키기 전까지는 계속 봐야 합니다. 끝까지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교훈을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에 물렸다가 놋뱀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살아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본 사람은 죽었을 거고 본 사람들은 살아남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혹독한 시련을 통해서 놋뱀을 본 사람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믿음의 사람들만 살아남은 거죠. 믿음의 사람들만. 이제부터는 믿음의 사람들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들의 눈을 다른 곳으로 또 돌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거짓 선지자 발람이 등장합니다. 놋뱀을 보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제 다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신 여호와만을 바라보겠다고 다짐했을 거예요. 이제 불평 안 할 거라고. 다짐했지 않았겠어요? 옆에서 불뱀 물려 죽은 사람들, 왜 불뱀 물려서 죽었는지 알 거 아니에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제 불평 안 할 거라고. 이제 불만 안 가질 거라고. 이제 낙담하지 않을 거라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거라고. 그렇게 다짐한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이제 남은 여정은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다짐하면서 남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거짓 선지자의 대표격인 발라함이 등장해서, 그리고 발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에서 다른 곳을 바라보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모압의 딸과 음행하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24,000명이 더 죽어요. 24,000명이 작은 숫자입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또 죽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이후에도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거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이 믿음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는 끝까지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야고보서에 나오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 교리적으로 하면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안전하지만 이 땅에서의 믿음의 생활은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봐야만 안전합니다. 러크만 목사님은 요한복음 주석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려운 일에 당면했을 때 하나님을 통하여 그 어려운 문제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와는 반대로 그 어려운 난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기 때문에 언제나 눈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어려운 문제들 뿐이다.
그래서 그들은 고통스러운 세상 일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본다. 당신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루 24시간, 1년 12달 동안 한시도 하나님께로부터 눈을 떼지 말고 그분만을 응시하고 있으라. 그리하면 당신 눈앞에는 능력의 하나님만 계실 뿐 고통과 절망은 저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이다. 당신에게 고통과 시련이 닥쳐왔다면 그것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로부터 시선을 옮겨 다른 데를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려운 일에 봉착하는 순간 당신은 이것을 얼른 깨닫고 다시 당신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겨야 한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올바른 자세이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요, 어려움은 없어요. 고난도 없어요. 뭐가 고난이에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시련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이 옮겨갔기 때문에 문제가 보이는 거죠. 폭풍 가운데 있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었는데 주님을 안 보고 폭풍만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겠다고 한 거죠. 주님을 봤었으면 죽을 게 아니죠. 주님과 그게 흔들리고 뭐 해도 뭐 몸은 힘들겠지만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을 건데 주님이 안 보이는 거죠. 물론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한계이긴 합니다만 현명하다면 빨리 주님께로 옮겨가야죠. 한 번에 두 곳을 볼 수 없고 한 번에 두 사람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면 마귀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려운 난제, 어려운 문제들, 우리 앞에 고난과 고통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쳐다보고 육신적인 욕심을 바라볼 때 성령 하나님을 볼 수 없으며 하나님의 사역은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주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설교 중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2000년도인가 제가 펜사콜라 방문했을 때 질문을 했죠. 조승규 형제가 그때 질문했어요. 러커 목사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어떤 면이 제일 어렵습니까? 러커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저는 그때는 그 말의 깊이 있는 의미를 완벽하게 다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렇구나. 근데 저 역시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 부분이더군요. 주님만 바라보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구원받을 때는 어떻게 보면 좀 쉬웠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고 죄의 저주로부터 완전히 살아난다는 것. 이건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는, 저에게도 사실은 과정 속에서 좀 어려웠습니다만 그냥 일순간에 제가 구원받았으니까 쉬운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구원은 출발이죠. 주님께서는 한 번 자신을 보고 끝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일 것입니다. 자꾸 당겨 보이거든요. 눈이 두 개라서 두 곳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머리가 자꾸 그쪽을 향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육신의 한계이긴 합니다만,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눈은 한 번에 한 곳만 볼 수 있다는 것을, 한 번에 두 곳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다른 건 안 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그 순간까지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한 번에 두 곳을 보려고 하지 말고 한 곳만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2022년 벌써 이제 한 달이 지나고 2월달이 시작되고 있죠. 이 한 해, 남은 한 해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